네, 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면 믿음의 삶 속에서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된 다음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음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뭐 주일 저녁 때와 월요일 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한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와 다르게 뭔가 제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몇몇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아마 제가 주일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라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으로 알고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른 주제를 내려놓고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합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 네, 즉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지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즉 성령 충만에 관한 그와 같은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저는 내적 특징과 외적 특징이나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성령 충만에 어디에 이제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내적 측면일까요? 외적 특징일까요? 주로 내적 특징보다는 외적 특징에 맞춰서 오늘날 설교가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 중요한 성령 충만의 내적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찌 보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삶이라는 것이 내 외적인 특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굳이 나눠 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로 내적 특징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 영어로는
filled with the Holy Ghost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이제 사전적인 이제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육신을 죽이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총 15번이 이제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15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14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만 단 한 번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총 몇 번이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15번이 나오는데 14번과 달리 에베소서 말씀에만 어떻게 주어져 있다고요? 명령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모든 믿는 신자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명령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불순종하며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도 있다는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 걸을 때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결단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나죠? 네, 성령 침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납니까? 단 한 번 일어납니까? 단 한 번 이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성령 침례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단 한 번 일어납니까?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 번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신자가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여러 번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적 특징이란 우리 신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신자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이제 특징을 이제 말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는 그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을 주의를 이제 성령 강림 주의를 정해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의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무엇으로 이제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자 인격적인 그와 같은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특별한 그 무엇을 받는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로 이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개념을 어쩌면 조금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까? 믿는 신자입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잘못 이제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은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영 안에 이미 계신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컵이 이제 물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이 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컵이나 그릇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릇 안을 깨끗이 비울 때라야 그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세상과 육신에 속한 더러운 생각들과 그와 같은 것을 제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성령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격이신 성령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때라야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분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잘 참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제 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성령 충만의 내적인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맺으시는 그분의 성품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오래 참아야지라고 해서 오래 참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내적인 특징은 믿는 신자의 인격이 누구처럼 변화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과 닮았구나, 나와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우리의 육신을 본성을 죽이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에 그와 같은 삶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거,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을 싫어하는 것을, 그런 육신적인 본성을 어디에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라는 이와 같은 갈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갈망이 우리의 삶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인 특징은 나한테는 유익이 없고 누구에게만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에게 나의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유익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이 성령 충만함의 내적 특징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와 같은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이 함께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함께 언급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뒷부분은 다 빼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자, 잠언 2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자, 3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술은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술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33절 보십시오.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며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이들을 말하리라.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보면 어때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혹은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라고요. 네, 네, 너무나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제껴두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만 빗대어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이 충만할지니라는 이 충만의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하죠? 막 하게 되고 그냥 내가 뭐에 이제 통제를 받게 됩니까? 술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통제를 받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는 충만한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 통제받고 성령님에 따라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적인 본성을 어디에 못 박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한 바가 있는데 한번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이 빛나는 임재하심에 대해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목적,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성령을 소유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하는 애착들과 정욕들이 비워져서 우리의 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즉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특징이 여러분의 삶관에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삶이 잘 나타나고 계시지 않다면 그와 같은 삶을 지금으로부터 추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내적인 특징이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외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외적인 특징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 특징이 우리 신자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 외적 특징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이제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진짜로 살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성령님의 사역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자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내적 특징이 나타나야 하고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신자들을 보기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이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봐야 된다고요?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성령 충만한 특징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에 앞서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부흥사가 말하는 것처럼 장풍을 이제 쏘게 되면 뒤로 나가 빠지는 그와 같은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은사주의 현상들의 나타남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시게 되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기니와 본도와 아시아와 10절 말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 부리니아 여러 지방에 관한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개종자와 11절,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아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방언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른 언어, 타언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입니까? 타언어입니까? 분명하게 다른 언어, 타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샬라샬라라고 하는 오늘날 같은 그런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에, 오늘날 말하고 있는 방언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님이 구원받는 신자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그분께서 성도 각자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방언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른 언어, 타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에 관한 성경적인 조명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충만한 외적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외적 특징이 마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리고 마치 이상한 말이 이제 터지는 그와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신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신자다. 성령 충만한 신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진정한 성경적인 체험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방언의 터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이 넘쳐나서 그분께서 말하시게 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외적 특징이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보였던 성령님의 충만한 특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체험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오신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에 당한 돌들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 무식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쭈삣쭈삣 거리는 그런 이런 머뭇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한 외적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외적 특징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네, 담대함인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혹시 이제 소위 이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을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외적 특징은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초대교회 시절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이 암흑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네 외적인 특징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내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이 명령에 따라 성령님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사랑함이 넘쳐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